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제가 좀 읽고 속죄론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유인물 우리 2페이지 3번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6절까지 좀 길게 봤습니다. 또 한 번 우리 속죄론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죠.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타락한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 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본성에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선을 이루는데 결코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런데 전적으로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은혜로 됐다는 말은 값없이 의롭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인간이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구속이 어떤 거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속에는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고 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만들어낸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는 겁니다. 자,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 계시, 여호와 계시의 목적이 속죄론의 목적인 것에 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나타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만 의롭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계획이 또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모든 것들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하는데도 이런 자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나? 라고 궁금해할 정도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의에 들어오는 그 과정은 신비롭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26절에 보면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며,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 그 화목 제물의 적용을 받는 자, 그 적용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있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에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 속죄론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속죄론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어떤 그 목적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시한다는 것이 이 성경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한 4군데, 5군데 제가 지금 찾아놨는데요. 그때마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 완성된 속죄 제사의 바로 성취입니다. 구약에 속죄제가 있었잖아요. 그 속죄제를 이루신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 속죄론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전통적인 서양이죠. 주로 서양의 초기, 지금부터 한 1700년 혹은 16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계신 유인물 2페이지고요. 번호로 보면 3번입니다. 자, 3번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론은 기독교 그 교리사에서 안셀무스 이전과 이후가 중요하다고 했죠. 안셀무스는 이제 헬라 교부인데요. 안셀무스는 이제 라틴 교부인데, 안셀무스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셀무스 이전의 속죄론에서 먼저 헬라 교부들의 속죄론이 나옵니다. 이제 헬라 교부라고 하면은요, 그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수천 년부터 또 성경으로 본다면은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 등장할 때 헬라 제국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잡신을 숭배하는 수많은 전설들과 또 잡신을 숭배하는 그런 아주 이방 종교의 때로는 잔인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런 제사들이 계속 제사 행위들이 있었죠. 왕과 제사장과 분리되지 않는 서로 이렇게 공존해야 가능한 그런 이제 제국이었죠. 그게 헬라 제국이었고 또한 헬라의 사상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요즘 시리아 그 북부죠. 그 애굽의 북부인 이집트 북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 대학이 형성되어 있었죠. 바로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소속이 거기기 때문에 헬라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그 속죄론을 한번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주후 150년경에서 215년경이니까 요한 계시록이 완성된 다음에 한 60년 이후 그리고 130년 이후 사이에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이제 클레멘트라는 이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교부들은
사도들의 제자들로부터 배운 사람들 아니면 사도들과 아주 가까이 있는 자들이죠. 사도라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부터 사도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다 성경은 곳곳에 흩어져 있고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는 게 요한계시록 이후에 300년이 지나야 됩니다. 397년인가요?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그 27권이 확정되기 때문에 매우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이 아주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사단도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게 그 철학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는 전 우주에 걸쳐져 있다. 따라서 죄인인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 피조물은. 따라서 누구도? 사단마저도 구원해줬다. 성경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만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지금 거의 그 정설이라기보다가 보통 그렇게들 다 해석합니다. 교단에 소속해서 이 말을 하면 큰일 나지만 장로교 교단에 개인적으로 물으면은 만인 구원설 쪽으로 사람들의 무게중심이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제물로 예수님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오리게네스의 제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죄를 속한 희생 제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 하나님이 세우신 제물인데 목적은 어디에 두냐 하면 지고한 모범을 보였으므로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모범을 보여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다분히 인간의 어떤 도덕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론이죠.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뭘 보여주면 되냐면 자기 희생의 삶을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 제롬이라는 그 교부가 있는데 그 제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있었던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왜냐하면 아테네 사람들 그리고 많은 민중들에게 깨우침을 줬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했고 소크라테스가 그 사약을 받고요. 우리처럼 청산가리가 아니에요. 그걸 먹으면 한 30분 이상 서서히 죽어가면서 자기 할 말을 다 하도록 하는 그런 그 사약이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 독배를 마시면서 소크라테스는 나는 지금 죽지만은 죽음 이후에 충분히 내 말을 들어줄 그리스 성인들을 내가 만나러 간다. 그래서 이걸 그 교부들은 어떻게 봤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건 이방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거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무지해서가 아니라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도 그 위대한 교부지만 구약을 거의 안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 헬라어를 또 전혀 몰랐고 헬라어를 전혀 모르면은요 뭘 못 봐요? 성경을 원본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교회사를 보든 사상사를 보든 기독교 역사가 주로 서양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의 신학자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넘어지게 하고 또 세우고 하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를 보여줬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세계교회사든 한국교회사든 좁혀서요.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내 가정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핵심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섭리해 오셨느냐 이렇게 정리하면 성경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어떤 단지 이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반을 두도록 하는 이 역사적인
이 섭리는, 역사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교리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런데 오리게네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얘기하면서 사단이 자기 속임수에 빠지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살아나지 못할 것으로 사단은 그리스도 자신이 대속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빚쟁이가 누가 되냐 하면 사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단은 예수의 죽음을, 자기가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어 쫓게 되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던 자손 땅 통치 언약은 지금부터 뭐하다? 불가능하다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온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라고 사단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철학적 추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네들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장차 자기들이 멸망당할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러면 멸망당하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게 끝났다고 사단이 그렇게 알다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마지막 자기들을 심판할 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았다는 거죠. 근데 오리게네스는 뭐냐면 사단의 세력이 저거 예수 죽이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님이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 때가 아닌데 지금 왔느냐. 그 말은 나중에 장차 자기들이 누구로부터 심판받는다? 그리스도로부터 심판받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 본문에 대한 팩트 문제예요. 특히 교리사를 성경적으로 비판하고 성경 신학적으로 하나님 계시적으로 설명하려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인용하는 부분에 대한 그 사실과 정보가 단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반대되는 그 정보들이 나오고, 때로는요 앞뒤 맥락 없이 그냥 인용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맥락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전공으로 들어가면, 저 같은 사람은 인죄론을 전공을 했는데요, 신학교에서. 그리고 석사과정 때는 삼위일체와 기독론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모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신학을 이미 전개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특히 이제 우리는 성경 계시의 목적이 여호와의 존재 증명이라는, 여호와의 자기 계시라고 그러죠.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들을 상세하게 해나갈 때 거기에서 예스 해버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저 구절은 이런 맥락이다라는 걸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이 논리적 흐름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아니면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만 보면 돼. 이러면은 이런 강의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책도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 받으셨던 성경신학 그 개론만 하더라도 과거 개혁파 신학, 칼빈 이후의 개혁파 신학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면서 그 성경신학 그 서론을 쓰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 일단 비판을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 자신인 대속물을 받았다고 하니, 그러니까 빚을 누구한테 갚았느냐? 사단에게 갚았다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맞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사단이 자기 꾀에 빠진 것이다. 자,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죽이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다가, 이건 누구 얘기냐면 오리게네스 얘기인 거예요. 자, 물었다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는 그리스도의 본성은 죽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바늘에 코가 끼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자기 꾀에 빠진 것이 바로 사단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사단이 자기 꾀에 빠진다라는 말이.
이게요, 주어가 사단이 되면은 이게 설명이 선명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하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정하신 아버지와 맺은 영원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마다 사단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주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어떻게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사단을 죽이면 사단이 그리스도의 몸을 죽이면 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은 사단이라는 존재도 아마 자기들의 마지막 결론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설명으로만 전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논리적인 어떤 전개야 자기 주장이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 계시 관점이라는 게 여호와가 존재하신다는 이 바탕에 출발하는 게 너무너무 강력해요. 앞으로 이제 이 속죄론 보시면 더 나옵니다. 왜 여호와 계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지, 아주 단단한 건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의 영혼은, 자,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이 확증됨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사단은 코에 꿰었고 자기가 대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오히려 지배당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놓여나게 되었다. 이게 이른바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을 때 어떤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살리고 해야 돼요? 아니면 다 살려야겠죠. 그럼 다 살린다면 모든 피조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맞죠. 모든 사람의 영혼은 사단의 권세에서 다 놓였다. 따라서 속죄론은 요 구절로 보면 뭐가 되냐 하면 보편 속죄론이 되고 만인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이? 안 맞아요? 만인 구원은 아닌데 모든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가 전부 다 뭐 합니까? 지배하게 된 건 맞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들의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의 범위는 전 우주적이라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개혁파 신학, 이른바 칼빈 그 장로교 전통을 따르는 그 보편적인 그 주장은 뭐냐면 적용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택자들에게만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효능은 어디에 미치고? 우주에 미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에 미치지만 그 그리스도의 속죄를 성령께서 적용할 때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 걸쳐진 범위와 그걸 혜택을 받는, 은총을 받는 경우는 분리해야 된다. 요거는 바른 관점이 맞아요. 그런데 장로교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 들어온 장로교나 보편적인 기독교는 거기서 더 나가는데 문제가 있죠. 목회자가 아니면 사제가 누구 보고 그런 행동을 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를 성령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종교 지도자가, 목사나 사제가 결정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죠. 이 문제는 결국 교회에서 어떤 명령문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간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된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에 자기 희생의 삶을 살도록 고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영혼은 사단에서 놓여놨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실 때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이다. 뭐가 따라와요? 명령이 따라오죠.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뭐 해줬으니까? 구원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내가 똑바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 계시 관점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성장시킨다. 진리투쟁을 하게 하신다. 그걸 막연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때부터 칭의에서부터 마지막 승리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세우게도 하고 넘어지게도 한다. 뿌려졌지만 그 뿌린 씨앗이 마귀가 채워갈 수도 있게 하시고, 바위 위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덤불이 덮거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욕심 때문에 종교 진리를 팔아먹는 일도 있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결실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그때 내가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적용을 누가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주관자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비판을 해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성경 신학의 바탕을 두고 성경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볼 때 이 내용을 이 사람이 말한 것을 이렇게 비판해 나가면 이게 뭐가 되냐면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은, 그러면 내 입장은 뭐냐? 내 입장은 성경 권위의 바탕을 둔 여호와의 존재 계시 쪽으로 속죄를 맞춰야 된다. 이게 언약, 성취, 섭리, 사적 성경신학의 방향인 거죠.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비판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요, 사단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가 자신들에 대한 심판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사단을 속였다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사단이 결코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신론 중심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단을 사용한 거죠.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랑 마지막 만찬을 할 때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팔도록 누가 명령을 하죠? 예수님이 명령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단을 움직이는 동기와 시기와 장소와 방법을 전부 누가 결정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사단에게 넘어진다 하더라도 예수님 자신이 일단 넘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팔리니까. 그리고 붙잡히니까. 치욕을 당하니까. 침뱉고 때리고 이런 수모를 당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내어주거든요. 사단에게. 이 사단론에 대해서는 꼭 짚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윤리적 규범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당신의 존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욥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단에게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악을 누구 방법대로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 방법대로 쓴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다? 살아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런 말이죠. 자, 신론 중심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영원한 제사함과 영원한 통치권에 대한 확증은 분명하지만, 아까 모든 사람의 영혼은 사단의 권세에 놓였다라고 하기 때문에 만인구원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통치권에 대한 확증은 분명하지만 우주적 범위로 확대되는 것은 너무나 맞지만 그 효과가, 그렇다고 그것이 만인구원을 확증한 것은 논리적인 비약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는 유사한 것 같은데 그 유사한 전제가 선명하지 않으면 결론에 가서는 여호와 계시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에서 이 구절 찾아야죠. 논리적 비약이 맞는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할 때는 우리 사실 성경 신학을 정립하시는 과정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학문하는 어떤 그 배경으로 보면 성경에 대한 그 본문 지식을 성경신학 저자가 얼마나 탁월한지는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신 건데요. 뭐 성경을 거의 외워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전까지 성경은 무조건 봐야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사각 성경이 동그랗게 될 정도까지 성경 본문을 놨다고 하는데, 뭐 그걸 따라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성경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가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뭘 꼭 알아야 돼요? 성경을 꼭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부분도 필요하고 전체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도 구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개론 구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몇 장 목적을 딱 들여대 놓고 해석을 해서 논리 전개를 하는데 그거 비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논리적 비약이다. 속죄의 효능이 온 우주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을 누가 은혜로서 받는가는 그리스도의 선택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전해질지 그걸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스도 속죄 사역에 대한 최초로 쓴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걸 공식적인 이론으로 제출한 경우는 누구냐 하면 325년, 여러분 이 해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세계 최초의 총회입니다. 교회 총회가 니케아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게 325년이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이거 한 몇 년 전이죠? 한 800년 되잖아요. 그죠? 1800년 정도 되고요. 구약 신약 성경이 완성된 해로 본다면은 225년 후가 되는데 이 세계 교회사에서 세계 최초의 공의회, 니케아 공의회 이 말은 좀 의미가 있어요. 이때 무슨 일을 비로소 무슨 말을 정립을 하냐 하면은요. 공식적인 의견으로 정립하고 지금 이제 이 이론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도 전통적인 교회, 정통을 지킨다는 사람들은 요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본질이 동일하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기독론 할 때 지나왔는데 삼위일체론 할 때 지나왔는데 그럼 육체는 그러니까 사람인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을 동시에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말을 동시에 하는 것하고 그걸 동시에 이해하는 것하고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사람이면 사람이고 인간 신이면 신인 거지. 사람이자 신이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순서,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이라는 그 논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앞으로 이제 주장하고 할 텐데 니케아 공의회의 성부 성자의 동일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를 섞지 말고 그걸 섞으면 공관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섞지 말고 그대로 두고 직임 신분 사역 성취라는 이름을 거론해야 되겠죠. 여기 다 나오니까요. 박용기 목사님의 기독론인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성경 구조대로 따라가는 속죄론이래야 니케아 공의회에서 얘기했던 성부 성자의 동일 본질론이 설명이 된다. 이 말은 이때 역사적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경 신학이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거죠. 어제 좀 되게 좀 기쁘기도 하고 약간 흥분이 됐는데 아직 올리지는 않았는데 우리 서울 성경신학 학술원에서 오이코스 대학의 석박사 통합 과정에 우리 교회 동력자 선배 한 분이 등록이 완료됐다고 어제 학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성경 신학에 대한 연구를 꼼꼼하게 그분에게 주신 은사대로 잘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어제 잘 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을 제시하여 여기 보세요. 정통 기독교 신앙을 확립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통 기독교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부와 성자의 본질이 동일하다 이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면은 그럼 나사렛 예수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육의 몸을 입고 온 예수는 분명히 이 땅에 왔는데 그 몸은 그러면 동일한 거냐 동일한 게 아니냐.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은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약화될까요? 강화될까요? 약화됩니다. 신성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신성이냐 인성이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성경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삼직에서 신분으로, 사역으로, 본성으로 연결했을 때 그리스도의 본질이 아버지와 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신성이냐 인성이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때 저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순서상으로 보면 창세전에 성자가 있었다는 경우로 보면 요한복음이 앞에 오면 더 나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다라는 게 아버지와 같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건 이제 제 짧은 생각인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지금 2000년 동안 거의 굳어져 있는 얘기인데 니케아 공의회에서 말하는 성부와 성자의 동일 본질이 정통 기독교 신앙으로 확립된 그 구체적인 인물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예요. 많이 거론을 하죠. 뭐 거의 어거스틴 전인데요. 어거스틴 전에 아타나시우스는 성부와 성자의 본질은 동일하다.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그걸 이제 동시에 강조하는 일이 이 공의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니케아 공의회 신조가 있습니다. 이제 신문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더 상세하게 하면 이때 공의회가 제시해 놓은 신조가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 여기 공부하시다 나간 목사님인데 목회하시면서 주기도문 안 외워요. 니케아 신조를 읽습니다. 니케아 신조의 핵심은 기독론 중심이에요. 지금 우리 사도신경도 보면 성경 전체의 그 균형이 안 맞아 있어요. 주로 누구 중심이냐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 전체를 여호와 계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은 누가 했는지 몰라요. 12구절로 되어 있고 12제자들이 한 소절씩 말했던 걸 모으니까 사도신경이 됐다. 그 다 전설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중요성보다가는 니케아 공의회의 신조를 더 따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따른다고 정통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봤을 때 다 어쨌든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는 성육신론에서 로고스의 성육신, 로고스의 성육신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목적은 여기 보세요. 죄의 형벌을 견딤으로 죄의 형벌을 견디러 온 거예요. 그러면 죄의 형벌을 왜 견뎌야 되느냐? 왜 견뎌야 될까요? 1번, 우리를 위해서. 2번, 하나님의 정한 뜻을 위하여.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기독론, 인간의 속죄 중심으로 가면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견뎌주시는 거죠? 인간이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당신이 뭐 해줘요? 견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부각이 돼요? 기독론이 확 부활이 되는 거예요. 속죄론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얘기하기가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쉬워요. 보편적이고. 너 왜 그렇게 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누가 반대하겠어요? 여호와 계시 관점이라는 여호와 주제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거의 정답과 같은 거예요. 죄의 형벌을 견디므로, 그러니까 형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증오심을 그리스도가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자, 이게 속죄, 이 사람이 말하는 속죄입니다. 자, 죄의 형벌을 견딤으로 인류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회복, 구원보다가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본성 상태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가 죄의 형벌을 견뎠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뭐 이거는 그 말대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배상적 속죄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뭐 했어요? 배상해 준 거죠. 이게 배상적 속죄론이에요. 배상적 속죄론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성에 근거한다고 봐요. 여러분, 이 말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없애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줬다 이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은. 그런데 지금 이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하냐면 진실성에 근거한다는 말은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이미 선택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죄의 형벌을 짊어지셨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시편으로 가서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태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은 바벨론에 가서도 보존이 돼요. 왜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지 않아요. 멸망을 받지 않아요. 왜 멸망을 안 받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형통한다고 했으니까. 그게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 불러요? 신실성이라 하잖아요. 그럼 이 말 맞죠.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뭘 위하여? 하나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맞죠? 이 말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진실성 개념이 이렇게 되면 뭐냐면 또 이 빈실성 개념을 살펴봐야 돼요. 이 진실성 개념이 신실하심이거든요. 그 신실하심이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시편의 신실성과 같은가? 이건 이 문헌을 더 읽어봐야 돼요. 그러나 이 사람 말한 걸로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했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당신의 진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 사단의 권세로부터 놓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냐? 어떤 걸까요? 상황은 다른 거죠. 죄가 싫어서 죄를 없애려고. 두 번째,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하나님은 지키려고. 그게 바로 진실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죄로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때린 이유가 아이의 잘못을 한 것을 두고 그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무섭게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임을, 일상에서 내 자녀임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린다는 거죠. 목적 다르죠? 예.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죄를 지면 얼마나 나쁜지를 알기 위해서 아이를 체벌하는 것하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체벌하는 것, 목적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요 말로 보면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럴듯해 보인다 하더라도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실성에 근거해서 속죄론을 전개했던 아타나시우스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더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이런 말 했기 때문에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 계시 관점이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려면 이거 찾아봐야 되거든요. 번역이 안 돼 있으면 라틴어로 봐야 돼요. 영어로 해놓았으면 영어로 봐야 되고요. 독일어로만 번역해놨으면 독일어를 봐야 돼요. 읽어봤자 결과적으로 보면 여호와 계시 관점이 안 나올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 영광 중심을 안 갈 확률이 많아요. 그럼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지만 여기다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려면, 추가되는 설명을 더해서 성경신학의 가치를 더 증명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읽을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소개하는 저로서는 뭐 해야 돼요?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필요 없어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고 하면, 볼 필요가 없다 하면 저는 여기다 뭐하러 써놨겠어요? 이게 일견 그 시간 낭비인 건지 필요한 건지 그런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누군가가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 영광 계시 관점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속죄론을 보는 겁니까? 여러분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제가 대답을 이걸 안 찾아봤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진짜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음에 찾아보시든가 아니면 학생 같으면 그럼 다음 시간에 당신이 한번 확인해 보고 알려달라. 그러나 짐작하건대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 제 상식으로는 그런 게 더 이상 강조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신학 공부의 방향은 조금 다르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빤하지만 증명을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시간을 또 써야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로 보면 한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여러 자원들이 많은 상태에서 각자 조금씩 해줘서 그걸 모아주면 훨씬 효율적일 수 있죠.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저 아타나시우스 전공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만났는데 저 아타나시우스 전공했어요. 헬라 교부들 제가 전공자거든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야죠. 제가 만약에 라틴어 못 읽거든요, 저는. 아니면 영어로 번역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타나시우스를 전공한 사람을 초빙해서 그 사람이 얘기했던 문헌들 중심으로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거한다고 보면 이레나이우스의 사상을 이어 성육신 사건의 핵심은 육체를 신성한 것으로 만들므로 영원한 삶을 가능하도록 한 점을 부각했어요. 이건 아까 윤리적으로 살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종교적 삶으로 옮겨 놓았던 거죠. 종교적 삶으로. 자, 영원한 삶을 가능하도록 한 점을 부각했다는 이 말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 있더라도 그리스도가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좀 불완전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거둬간다, 안 거둬간다? 거둬가지 않는다. 하지만 자, 여기서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으로 보는 이레네우스와는 달리 아타나시우스에게는 성육신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보다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무게가 가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왜 부활하셨어요? 누구든 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냐, 우리를 사랑한 것을 확증한 일이냐, 이것은 속죄론에 있어서 목적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달라지는 거죠. 또 우리는 더 나가야겠죠? 권사님. 네. 여호와 계시 관점이냐, 하나님 존재 증명의 관점이냐, 자, 이것하고도 우리가 확인을 해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건 일단 읽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영생보다가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서, 여기 또 나오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와 관련된 윤리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 이 신학자들의 고민이 뭐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내가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면은 그게 구원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 해방되려고 많은 신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봤을 땐 이 성경의 바탕을 온전히 두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제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운동에 여러분들이 오게 된 이유도 현상적으로 그 많은 이유들을 보면 뭘까요?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온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건드려 버리냐면, 그렇게 생활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세례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삶이,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뭐 할 수 없어요. 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주장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1800년 전 사건이에요. 1800년. 그때부터 이 사건은 어떻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그의 말씀과 삶에 또 나오죠. 모범은 삶의 실체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을 만큼 모범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 기독교적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우리 인재론 하면서 소개했지만은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구절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373년이잖아요. 앞으로 한 100여 년 지나면 무슨 제도가 생겨나냐면 교황제도가 생겨요. 사제제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윤리적으로 부족했던 것들을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주교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한 것에 대해서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다시 처방을 받고 또 다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 삶으로 굳어진 그 구원론 중심의 신앙과 신학이 바로 로만 가톨릭으로 1000년 동안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과거 1800년 전 그때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속죄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느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마가복음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누가복음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속죄 사건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속죄 사건을 그대로 정리를 해가야 어떤 현장, 무슨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가정교회에서부터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삶을 확증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보면 성경에 충실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인간 중심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 지점이 어딘가를 한번 살펴봤던 겁니다. 자, 다음에 또 5번부터 그렇게 또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자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자료도 내어드렸으니까 좀 쉽진 않아요. 하지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읽고 또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권위로 확정해 주신 진리의 토대 위에서 과거의 신학 사상들을 비판적으로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총명이 모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